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따라서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는 동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마리아나 다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동료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근데 도마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어야 됐는데 믿어지질 않아서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잘 알지를 못해서 무식하게 믿는, 무지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그래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무식하게 무지하게 믿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과 믿음은 다른 거고요. 또 우리가 무지하게 알지 못하고 믿는 거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마처럼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신앙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했고, 제자들은 그 믿음을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믿음이시고, 믿음 좋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믿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믿음 좋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이 도마가 믿음이 이제는 잘할 때도 됐고 믿음이 장성한 만큼 이제 잘할 때도 됐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한심하죠. 도마가 3년 반이나 예수님한테 신앙훈련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하는 걸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 한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사람은요 다 누구든지 믿고 삽니다. 이 세상에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게 조금 다를 뿐이지.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매주 전도팀이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두 종류인 겁니다. 첫째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잘난 척하면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믿거나 혹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예? 하나님을 믿으시길 저 축원합니다. 단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냐만 다를 뿐이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예,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믿는지 단지 뭘 믿고 사냐? 예, 그 얘기인 거죠.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 마귀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는데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단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는 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의 가라지를 이렇게 뿌리고 다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면 믿음도 떨어지고 의심은 자꾸 이게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다고 다 똑같이 세상을 보고 산다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걸 보는 거죠. 불신자들이 보지.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담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릇이 없는데 뭐 어떻게 담아가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장마비를 쏟은 같이 비를 쏟아 부어줘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참 가난하게 힘들게 막 피곤하게 막 이렇게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릇이 없어서 그래요. 그릇이. 예?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쓰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이 뭐냐?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막 부장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실망해갖고 예수님 만났는데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뭐 능력을 주시면 뭐예요? 그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믿음으로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산을 옮길 수도 있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그 능력이, 그 믿음이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막 믿음이 생겨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하는 건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나온 거지.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그냥 나오면 자동적으로 막 그런 믿음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 나와 앉아 있는데 아유 다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 있냐, 이 얘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길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앉아서 지금 설교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난 다 듣는다고 생각하고 설교 안 합니다. 다 듣기를 물론 바라죠. 뭐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원하지만 근데 다 듣지를 못해요. 참 희한하지. 설교 시간에 매일 딴 생각이 나고 있고 뭐. 설교 듣고 나는데 설교 제목도 모르고 뭐 오늘 뭐 뭔 설교했냐고 뭐 이러면 뭐 끝난 거죠. 뭐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 설교 시간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보다 더 집중을 해가지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됐다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20% 남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뭐 엄청 남아가는 줄 알아요. 그래야 20% 설교하는 얘기를 알아듣는다니까. 말로 하는 거는 20%밖에 전달이 안 돼.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다고 그러면 도마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왜 못 믿겠다고 그래요? 왜 못 믿겠다? 그리고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으로 그냥 뭐 만져보고 내 눈으로 뭐 확인하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막 누가 이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나도 이게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훌륭할까. 요즘 우리는 막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간증 이렇게 해도요, 뭐 별로 사람들이 그게 뭐 은혜를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스러운 막 간증이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뭐. 그러니까 요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지금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해도 막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상인데 우리의 이 마음이 뭔가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입은 1개를 만들어 주시고, 입이 한 3-4개쯤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입은 딱 1개고 귀는 2개야. 말하는 건 1개고 듣는 거는 2개야.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를 2개 주신 거는 이리 듣고 이리 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이리 듣고 이리 빼. 이렇게 2개를 그냥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 누스트라에 안진뱅이 한 사람 놓고 그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누스트라의 안진뱅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런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은혜 받고 있지만 내가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없었죠. 아람에도 나병 걸린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밖에 없었죠. 그게 아니에요. 아람에도 나병 환자가 많고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 때 나병에 고침받은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뿐이었더라. 그 딱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거,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했던 거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어요. 딱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안 나. 도마가 다른 때는 이렇게 생각이 안 났다가도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 들으면 어머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는데 정말 말씀대로 부활했네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여러분이 필요한 시기에 탁 튀어올라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문제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막 어떤 일 앞에서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내 이 좋은 머리로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냥 그건 내 생각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돼. 부작용만 자꾸 복잡하게 생겨.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을 때 그거 안 하는 것부터 훈련을 배웁니다. 내 생각을 빼는 것부터 배워요. 내 생각을 빼는 거. 마귀 생각을 물리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막 쑥쑥 자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브리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어?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는데 만들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라는데 무슨 갈대아우를 떠나요? 그게 아주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도시인데 어디 오지로 가라 그래. 오지로 더 좋은 데로 가라 모를까. 여러분 요즘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살지. 옛날 우리 60년대 때 우리의 소원이 뭔지 아메리칸 드림인 미국 가는 거야. 미국 가는 거. 요즘은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오는 게 그냥 코리안 드림이 요즘은 또 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왜?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갈대아우르가 그게 잘 사는 동네라니까요. 근데 뭐 오지로 가라고 그래. 그래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혹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누가 뭘 믿냐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그냥 믿어요, 믿습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를 여러분이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뭐 예수님 와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이야, 이게 뭐 웬 은혜입니까?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만 해주시면 내 가인이 나올 줄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야, 너 같은 믿음 처음 봤다. 백부장이 뭘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만 주시면 낫겠다고 믿는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미 올 때 믿고 왔는데 네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진짜 믿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한 그 시간에 하인이 나았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는 백부장에게 하신 말처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와 내게 주시는 말씀인 네마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기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그러고 받으면 그게 네마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네마로 받으면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한 걸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준다, 뭐 땅을 준다, 복의 근원, 복의 모델,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베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바꾸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한 거는 그냥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 신약, 어떤 분이 또 이게 약이라고 그러니까 약한 접시 드세요, 막 보약 드세요, 그러니까 또 약인 줄 아는데, 구약은 옛날에 약속하신 말씀, 신약은 새롭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게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의 책이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냥 약속으로 뒤덮였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나한테 약속한 건 아니지.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은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내마가 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왕하 6장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모든 책임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죽여라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무슨 이게 막 전쟁 와갖고 지금 이 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 갖고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얘기해. 그리고 엘리사가 또 얘기해. 그리고 이제 얘기. 근데 이제 이 성 안에 식량 사정이 얼마나 막 어려워진. 왜냐하면 옛날에는 겹겹이 포위하고 그냥 뭐 이렇게 공격 앞으로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안에 식량 떨어지면 이제 항복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정말 사마리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식량 사정이 나빠졌냐면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 이러고 백성들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 내 자식을 삶아 먹었어. 근데 내일 이제 네 자식 삶아 먹고 차례야. 그러고 먹자 그러니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성 안의 사정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식들을 삶아 먹을 때까지인가 왕이 막 이제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하고 그럽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대에 한 세겔에 한 사에 살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이야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일을 보기는 하지만은 네가 그거를 먹지는 못할 거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불신으로 받으면 그냥 그림처럼 구경만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 역사하는 걸 친히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쳐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의심병입니다. 따라서 의심병.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근데 뭐 이렇게 맨날 매일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이 이렇게 많아요. 의심이. 오늘 우리가 의심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물리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의심이 아침 안개처럼 없어져요. 의심이 들잖아요. 묵상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큐티하고 또 그거를 또 의심을 아주 그냥 내 삶에 적용하고 별거 다 합니다. 딱 의심이 뭔가 이게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물리쳐 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의심만 옵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와요. 마귀가 의심을 갖고 오잖아요. 마귀가 싹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요 우리한테 아주 살금많이 접근도 잘하는데 아니 이놈은 아주 퇴로를 열어놓고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갈 길을 이렇게 해놓고 혹 예수 이름으로 그럼 도망가고 아니면은 살금살금 오는 겁니다. 근데 딱 알았어.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벌써 얼마큼 도망가지도 몰라.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이 귀신이 도망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휙 하면 미국 갑니다. 응? 내가 지금 한 속도하고 똑같아. 휙 하면 미국 갑니다. 어떻게 휙 하면 다시 한국 옵니다. 그놈들은요 속도도 빨라. 최첨단 기기도 그런 기기가 없어. 휙 하면 어떻게 미국 가. 근데 어떻게 정말 그놈들은요 휙 하면 미국. 그러니까 그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 있는 데까지도 휙 하면 갔다 오고
휙하면 오고 그러죠. 거기까지 가는데도 휙이 아니야. 휙 하면 간 거예요. 예? 휙은 시간이 걸린 거다. 휙 그냥 벌써 다 갔다. 갔어 벌써 왔어.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귀가 접근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 벌써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뿌리는 의심의 가라지를 우리가 우리 밭에 뿌려서 의심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의심병이 이렇게 이제 발병을 하면 동시에 일어난 증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심병이 있는데도 나는 없어. 나는 그런 병 안 걸려서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의심병이 걸린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의심병이 든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입을 보면 하는 거예요. 입을 보면. 입으로 죄를 짓는 걸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입으로 죄 짓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입을 주신 거는 죄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주신 거지, 무슨 입을 주셨는데 무슨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의심하고 그또 뭐 죄 짓는 말하고 그런 말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욥이 훌륭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입을 꾹 다물고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입으로 죄 짓는 건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또 의심병이 올라가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왕 위에 누구든지 뭐 사람에게든지 뭘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훌륭한 건 아니까 왕이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사자가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걱정했는데 정말 사자들이 갑자기 입을 하나님 봉해놔가지고 안 잡아먹은 겁니다. 그게 이제 반대로 그럼 모함에 뜬 놈들을 한번 넣어봐라. 그놈들도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아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굳게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일으키는 말씀이 일으키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으키는 또 일으켜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며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못한 다음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막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본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한 번쯤 들 때가 있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뭐 아닌 척하지 마.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내가 그냥 믿음이 갑자기 막 쫙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불신자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도 믿음 떨어지면 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보면 믿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을 얘기하면 애굽왕 바로보다 뭐 더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모세가 10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고도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가 이제 봤으니까 그래 어때 너 이제 믿어? 믿음이 가냐? 이러면서.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 창세기 13장에 보면 창세기 그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무슨 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 부활을 당연히 못 봤죠. 근데 구약에 나온 이 아브라함을 보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드리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면 안 돼. 그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면 그건 번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이삭을 싹 다 드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그 아들을 그 하나님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갔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도 다시 살려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일으킴을 받는다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일으킴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나사로를 능히 살려낼 줄로 믿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킴 받은 것처럼 일으킬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일으킴을 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일으킴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난 것처럼 일으킴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인생은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일으킴을 받는 신앙으로 무작정하고 일으킴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믿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마음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으켜 주시는 말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서 산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믿음 없던 도마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